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12 사도들이 유월절 만찬을 갖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부르는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길 바라시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떡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아마 예수님은 그러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길로 그 자리를 떠나서 나가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남아있는 11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질 못하죠. 우리 34절이 핵심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새 나라 새 백성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을 맞아서 굶주리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초청을 해왔어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얼마 안 돼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사온 야곱의 후손들은 전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됩니다. 엄청난 많은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광야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법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인만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에돔 사람도 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또 다른 정말 힘들게 살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는 애굽 사람까지도 따라 나왔습니다. 10개 영화를 보면은 모세의 양어머니인 하셋슈트 공주도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죠. 이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에돔 사람 갈렙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만이 아니에요. 중다한 잡족, 이 히브리인과 여러 민족이 어울려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이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백성이면 대한민국 법 아래 살고 있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법이 있듯이 천국 백성에게는 천국 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법이 뭐냐?
가룟 유다는 이 천국법을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아니니까요. 선나라 새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새 계명을 못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에서 서로의 가룟 유다는 포함되질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새 계명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된 주일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계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천국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크게 보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작게 보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더 작게 보면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얼마나 두꺼워요? 두껍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읽어 보셨나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두꺼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11계명도 있고 9계명도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10계명일까? 신학자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잘 외우도록, 쉽게 외우도록, 그래서 지키라고 십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오늘 시험 한번 봐볼까요? 십계명 다 외우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하나님이 다 외우라고 10개만 주셨는데, 그런데 이 십계명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율법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나는 너무 어렵다, 이러신 분은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천국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창조주를 향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부모를 창조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1에서 5계명은 창조주를 향한 계명이고요, 6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요약하셔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딱 두 개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네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 모든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모든 율법의 계명을 그렇게 둘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딱 하나로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짝사랑은 미완성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할 때는 나도 사랑하며 살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미워하면서 정말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도 나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 사랑하면 서로 사랑이 아니고 이건 짝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도 너에게 사랑받고 싶다, 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다오, 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해서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를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고 또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이거 품앗이야? 이거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런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지금 잘해주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내가 나중에 힘없고 늙으면 잘해주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거 바라지 않잖아요.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또 더 주고 싶은, 서로 사랑하라 해서 이 사랑이 아가페라는 것은 이 사랑에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요즘에 젊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왜 안 낳으려고 그러죠? 희생하기 싫으니까.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반드시 아가페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바라시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셨죠. 목숨 바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해야 돼요? 목숨 바쳐서 사랑해.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목숨 바쳐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어려운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책이 호세아서일 겁니다. 호세아가
음탕한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하죠. 아무도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자신을 구제해 준 이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결혼한 날부터 바람을 피워요. 호세아가 여러 번 권합니다. 당신 그러지 마라. 나는 너만 보고 살지 않느냐. 당신도 제발 나에게 좀 그렇게 좀 해다. 그런데 고멜이 그러질 않아요.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호세아는 함께 사는 거예요.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요. 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낳으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 끝내는 딴 남자 만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애기 다 편개쳐 버리고. 그래서 호세아가 마음에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잊자. 응? 나 싫다고 나 버리고 간 여자 뭐 하려고 생각하느냐. 잊어버리자. 그런데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자신이 자기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싫다고 버리고 간 여자를 잊어버리지 왜 그걸 못 잊냐. 잊어버리자. 그런데 잊어버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고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호세아의 사랑을 왼수 같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호세아의 어머니가 아들 바라다 봤으면 진짜 얼마나 마음이 미치게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속에서 분통이 터지고 진짜 머저리 같고 바보 같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결국은 호세아가요, 집 나간 여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어디서 찾느냐? 창녀촌에서 몸을 팔고 있어요. 그 남자가 고멜을 창녀촌에다가 포조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뒤돌아서 와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내 아내지만 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팔렸으니까. 집으로 가가지고 논밭 팔아가지고 돈 마련해서 포조한테 주고 다시 고멜을 찾아와요. 하나님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운명 같은 사랑이죠.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고멜이 누굽니까? 고멜이 저와 여러분이 고멜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 구원의 확신을 또 갖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고멜처럼 다른 사람 같으면 진작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포기를 못 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내며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는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끝에 모든 것을 참으며,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뭐 한다고요? 오래 참고. 결론이 또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뭐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뭐냐? 참는 거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만 알면은 헤어질 부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만 알면 깨어질 가정이 어디가 있게요?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가 돌아서길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시켜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전국 백성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듯 사랑도 변치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금이 아니다. 사랑이 변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듯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듯이 우리는 지금 사랑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참 찾기 힘들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혼자 사랑하지 마시고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서로 사랑.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